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한 사람이라고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을 지으셨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을 지으셨다. 말라기 2장 15절에 그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한 사람을 짓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만 지으셨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는 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담 한 사람만 지으셨느냐. 아담과 같은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많이 지어서 실패할 것은 실패한 대로 버리고 또 잘된 놈은 잘된 놈끼리 또 그렇게 살도록 우성과 열성 구별해서 열성은 다 죽이고 또 그 양성의 우성인자들 좋은 애들만 모아서 하게 되면 좋은 집단이 될 것 아니냐.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찰스 다윈이 이제 그 진화론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논문에 발표를 하고 사실 찰스 다윈도 신앙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표하기까지가 수십 년 동안 고민하다가 그런 논문을 발표했을 때 세계가 굉장히 경악하고 더군다나 기독교 국가에서는 또 기독교 사회에서는 굉장히 저항 반대를 일으켰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화가 될 때 이제 점점 좋은 쪽으로 진화되는 것들이 있고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진화해서 퇴보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이민자들 가운데서 열성이 있잖아요. 좀 못나고 정신 이상자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도려냈어요. 도려내서 그들이 결혼하지 못하게 했고 제도적으로 또 그들을 수술을 하고 또 그 종자들을 자손들을 번식하지 못하도록 미국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만일 사람 시대 아담도 지으시고 아담이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버리고 또 다른 걸 지어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우성인자들만 잘 키우면 좋은 사회가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 지으셨다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2장 15절에 오직 한 사람을 지은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빚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이 첫사람 아담은 산영으로 지었어요. 산영. 그래서 영이 살았다 산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부터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마지막 아담은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땅에서 났거니와 둘째 사람 곧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지음을 받았고 둘째 사람이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산 영으로 지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산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산 영으로 지은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모든 영이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을 하죠. 살아있는 사람은 어찌됐든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내 영이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움직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쓰고 수고하고 순종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나오려고 애쓰고 또 노력하고 수고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이 이제는 점점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같이 천국 갑시다. 그래도 허허허 웃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아예 시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흘러 넘겨버립니다. 왜냐?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다는 것은 그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산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들의 영을 살려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그 영을 살리는 기관이 없어요. 오직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담의 영혼,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살려주려 하심이니라 하고 성경 전체적으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학자들로 얘기를 하죠. 이 우주 안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 중에서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안에서도 지구가 있고 지구 안에서도 진짜 대한민국 조그마한 거기서도 아파트 한 칸에서 살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먼지와도 티끌과도 같은 존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주 속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고는 존재는 사실상 먼지와도 같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티끌과도 같은 나를,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천한 곳까지 죄와 허물이 덮여져 있는 이곳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는가. 내가 무엇이간데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아니, 나라는 존재는 오히려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미천한 먼지와도 티끌과도 같은 존재인데 우리 조그마한 자존심 세우고 조그마한 알량한 지식을 내세우고 앞세우고 그것에도 아등바등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6절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었는가?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가? 나라고는 정말 티끌과도 같은 이 존재와 하나님의 아들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래서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티끌과도 같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는 무한 감사할 일밖에 없지요. 우리는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80억, 90억 가까운 인구, 80억 인구 중에서 나라는 존재는 진짜 지극히 작은 80억 분의 1이라면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근데
80억 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80억 중에서 한 사람이라면 별로 값어치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라고는 한 생명을 보자면은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정말 보배롭고 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값지고 보배로운 인생입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억 분의 1이라는 것은 버려도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사건, 사고를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막 이렇게 죽고, 또 요즘에 또 그 날씨가 엄청나게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밭에서 일하다가 60대 또 70대 또 이러다가 열사병으로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고 아이고 다른 데 돌려라, 다른 데 지금 올림픽 아니까 올림픽 할 때 지금 활 쏘는 거 그거 봐야지 되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하면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당한 그 당사자와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얼마나 비극과 슬픔 속에 있겠습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그대로 있는데 한 마리가 우리를 벗어나서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생각할 때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99마리는 우리에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에이 그냥 잊어버렸다 생각하고 그냥 또 새끼 나서 또 키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한 마리입니다. 그러나 한 마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길을 잃어버렸고 스스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이 한 마리의 양이에요. 스스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주인에게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양 스스로는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되고 목동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맹수들이 와서 그를 잡아먹을 텐데 오늘 밤 해지기 전에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그래서 주인이 목동이 얼른 양들을 우리에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고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찾아다니다가 한 마리 양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우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목동은 우리 안으로 돌아오는 길을 알아요. 그 한 마리 양이 주인에게 발견되어졌을 때 비로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양은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다시 스스로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거든요.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스스로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스스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스스로 내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발견하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안내를 받아서 교회에 들어오게 됐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스스로는 천국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양이 우리 안에서 벗어나서 떠나버리게 되면 스스로 혼자는 찾아올 수가 없어요. 목동이 가서 찾아줘야지 스스로는 절대로 찾아올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란 인간 여러분 각자 저를 비해서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벗어나서 떠나버린 인간입니다. 그래서 일생이 다 가기 전에 인생의 해가 지기 전에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캄캄해졌고 이 길이 어느 길인지 어느 길이 진리의 길이고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동에게 발견되고 주인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돼요. 주인에게 발견되지도록. 예수님 시대 때도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눈을 뜰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어느 날 순간에 허다한 무리들이 막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보니까는 예수께서 지나가는 무리들인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점점 소리가 커져 올 무렵에 소리를 목청을 높이 올려서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목청을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밖에 내가 갈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를 지르던 그 소경을 향하여 다가갑니다. 소경이에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왜 나를 부른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며 그 시로 점점 시력을 회복해서 앞을 보게 되었다 하는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잃어버린 생명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병고침을 받으시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무리들이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허다한 무리들이 다 따르고 할지라도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해질녘에 그러니까 오후부터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져갑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나 좀 병을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병든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섰을 때 예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그 위에 안수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더라 하고 누가복음 4장 40절에 말씀하셨어요. 해질 무렵에 예수께서 온갖 각색 병든 자들을 다 일일이 손을 그 위에 얹으시고 고쳐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언제요? 해질 무렵에. 오후 예배가 진행됐고 해가 질 무렵이면 이제는 피곤하고 이제는 좀 쉴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회중을 향하여 그냥 기도도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안수하시고 병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회중을 향하여 그냥 막 그 물 뿌리듯이 막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어느 리더든지 목사님이라도 보게 되면은 건강한 사람이 더 많고 병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 병든 사람을 위해서 좀 다 병 낫기로 해서 기도해주고 그냥 예배 끝나고 다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전부 다 안수했어요. 건강한 사람은 돌아가고 병든 사람은 일일이 그 손에 다 안수하시고 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따랐는데 해질녘에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라면 별로 소중하지 않지만 입장을 바꿔서 그 병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 병을 꼭 고쳐주셔야 된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셔서 일일이 그 손 위에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10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9명은 다 잘 됐어요. 사회적으로 다들 잘 됐습니다. 잘 나갑니다. 근데 막둥이 아들 한 사람만 병들고 아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10명 중에 자식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예를 들어서 뭐 휴가를 가거나 또는 명절 때 모여서 다 즐겁게 놀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을 인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들 절제하고 한 사람을 인하여 정말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1번이요, 2번이요? 즐긴다고? 아니에요. 예. 그 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그 병들고 정말 고통 중에 있는 그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형들은 다 잘 됐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 염려, 나는 신경 쓰지 마. 이런 게 뭐 박애주의자고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불행, 자기 고통이 큰 겁니다.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형제간들이 다 잘 돼요. 다 잘 돼 갖고 있는데 나만 진짜 뭐 이게 안 되고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만날 때, 누구도 사장이고, 누구 기업이고, 누구도 잘 되고, 누구도 돈 잘 벌고 있는데 당신은 힘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진 않아요. 행복하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외숙도 목사님이고, 우리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런데 당신은 나는 교회 안 다녀요, 아직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회에서 막 다 주변에 있는 사람, 삼촌이나 사촌간이나 뭐 육촌반 다 들어가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나는 교회 안 다녀요. 그 사람 혼자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이 되면은 이 사람이,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이 한 사람 천국을 못 가고 있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 다 건강한데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다 일일이 그 외에 안수하시고 병을 다 고쳐주셨더라. 허다한 회중이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심히 다 보시고 병을 다 고쳐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하실 때, 에베소 지역 3년을 사역할 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사역했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러니까 눈물로써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막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간구하며 목회를 했다라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별로 이렇게 귀하게 생각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기로에 섰을 때 누군가가 와서 그에게 생명을 누군가가 그를 보듬고 같이 동행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청년 때 주일학교 교사할 때 윤현진학교 교사할 때 주일학 교사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생각나는 것들이 한 몇 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건이 그 원자력 발전소 견학을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 버스로 대형 버스로 우리 윤현진학교 어린아이들 원자력 발전소 견학을 갔습니다. 그 견학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 그 아이가 한 4, 5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조금 크긴 해 4, 5학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아이가 그 차 멀미를 해서 토했어요. 저는 이제 총무교사로서 인솔해서 이제 다녀오는 길에 저는 맨 앞좌석에 앉았는데 제 한 세 번째 뒷좌석에 그 아이가 갑자기 저는 이제 몰랐죠. 맨 앞좌석에 앉아서 이제 인솔해서 가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아이가 통하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냄새! 이 토한 것은 진짜 냄새가 좀 심하잖아요. 냄새 어린 애들이 막 거기서 마치 원자폭탄 떨어진 것처럼 애들이 다 우르르 뒤로 가고 그 음반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토해가지고 얼굴이 새노래져가지고 토해가지고 또 그 토한 것도 속이지만은 얼마나 아이가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해. 주변에 매 전에 더러운 냄새. 아이들은 뭐 별소리 다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어른들이 갔더라면은 아유, 괜찮다고 두드려주고, 해주고, 그런 소리는 안 하겠지만, 그쵸? 진짜요? 어린아이들은 속이 없어서, 그냥 냄새, 나도 또 할 것 같아 하면서 뒤로 막 가고 보니까는 사태가 좀 그렇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집사님, 교회 차 좀 세워봅시다. 제가 차를 옆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하여튼 신문지랑 있는 거 가지고 옷 벗고 나서서 그 아이 주변에 있는 토한 것들을 전부 다 어무를 하고 이 아이를 일단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그분하고 문 열고 환기를 시키고 근데 저도 죽겠어요. 이 토한 거 냄새 치우는 것도 진짜 여러분 남편이 술 먹고 와서 토한 거 치워보셨어요?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다 토해놓은 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토한 사람 없으니까. 근데 그 냄새가 진짜 지독해요. 그래가지고 다
돌고 뭐 없으니까 그래도 뭐 일단 할 수 있는 대로 다 떼가지고 뭐 종이 뭐 해가지고 다 밖으로 내고 그리고 이제 좀 쉬고 냄새 좀 나. 그러나 그 냄새가 쉽게 나갑니까? 잘 안 나가죠. 물도 없고 청소도 못 하고 그래도 가기는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한 30분, 30분 정도 지체를 하고 다 청소하고 저도 뭐 소리 말이 아니죠. 씻을 것 물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내가 얘기했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밖으로 나온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누구든지 그럴 수도 있어. 치들도 다 그럴 수 있어. 막 그 위로하고 안아주고 이렇게 밖에서 휴식하고 나서 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도착해가지고 내가 또 그 물 떠다가 그 청소 깨끗이 하고 집사님 운전한 집사님이랑 같이 물 깨끗이 청소하고 그 한 어린이 입장에 생각해보면 부끄럽고 좀 창피하기도 하겠지만은 그 아이를 보듬어주고 그 아이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소외당하고 여러분들이 부끄럽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뭐 이런 것들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저는 제가 청년회장 하면서 수련회 할 때도 첫날은 어쨌든 간에 다 은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다음부터는 수련을 한다 그러면 수련회 전부터 한 달 동안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가 이번에 이번에 꼭 누구를 참석시켜야 되겠다. 계속해서 접촉해서 이번에 수련회 참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 수련회 참석하고 첫날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 공부도 시키고 해서 이 사람을 꼭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어쨌든 하여튼 얼마 동안이든 막 기도하고 이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막 기도하고 옆에서 붙들어주고 간절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 한 사람 지옥 가고 교회 안 다니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청년 때 이 사람 교회 안 다니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한 영혼이 정말 이 영혼 그대로 지옥에 마귀에게 내줄 수 없더라는 거죠. 이 영혼을 그냥 마귀에게 내줄 수 없어요. 그냥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이런 사역들을 매번 여름과 겨울 수련회 때면 항상 그러니까 첫날에 또 그 겨울에도 그 뜨거운 여름에도 온 몸이 땀으로 첫날 뒤범벅이 됩니다.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온 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그래도 이 영혼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이 영혼을 마귀에게 내줄 수도 없고 이 영혼을 내가 꼭 구원해서 천국으로 내가 인도해야 됐던 마치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마냥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청년 시절 때 한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셨는가 봐요. 한 영혼을 위해서 온 땀으로 뒤범벅이고 12시간, 1시간, 2시가 됐던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전심으로 떠나지 않고 몇 시간을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는 수련회를 하게 되면 첫날 목이 새버려가지고 다음 둘째 날부터 목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 내일 그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지? 내일은 내일이고 안 나오면 그만하는 거지 뭐.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 영혼을 내가 붙들 수 있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수련을 하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집중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처음에는 우리 정교인 수련회가 아니라 청년의 수련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청년회하고 중고등부하고 연합수련회하고 그러다가 이제 정교인 수련회가 되고 정교인 수련회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점점 단축돼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청년들끼리만 수련회를 할 때 그때는 제가 8시부터 7시 반, 8시 10분부터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설교를 11시까지 했어요. 11시까지 설교하고 11시부터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게 되면 12시, 1시, 2시까지든지 1시, 2시까지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첫날에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그렇게
목회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수련회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까지 같이 수련회 오니까 어른들은 그런 경험들이 없고 그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른들은 다음부터 수련회 나는 못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시간을 절반으로 확 줄였어요. 지금은 더 줄였어요. 이번 수련회는 더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서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나를 쥐어 짜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 내게 보내주신 영혼들은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이 영혼을 내가 천국으로 내가 인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제 아는 그 동료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은 저기 삼도에 있었는데 그분이 그 삼도 있는데 그 송정리 어디 영광통 거기에서 사신 분이세요. 그걸 우리는 두암동에 가 있고 그러면은 영광통에서 삼도가 가까워요? 아니면 두암동이 가까워요? 두암동이 가까워요? 가봐요. 삼도 내가 볼 때는 영광통까지는 여기서 한 20km 아마 이상 될 거고 삼도에서 그 영광통에서 삼도까지는 그리고 맥히즈다 신호등도 없잖아요. 그냥 쑥 가잖아요. 근데 거리가 너무 머니까 목사님이 이 사람을 잘 전도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요. 내가 볼 때는 자기가 더 가까웠지만은 그래 차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데려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별로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불신자 아직은 믿지 않는 사람에다가 남편은 도박의 그 경마 있잖아요. 경마한 사람이에요. 경마에 아주 도박의 경마가 마지막이라고 그러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핫토 치는 것은 초보자고 그 다음에 경륜, 경정 그 다음에 또 경마장은 마지막에 도박의 마지막 그러니까 말종 죄송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그 망하는 탈탈 털어놓고 이제 마지막 죽느냐 사느냐 딱 망하면 죽고 뭐 이게 이제 경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에요. 보니까는 중독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그 사람을 나한테 이게 그 사람이 조금 신앙이 열심히 뭐 좀 괜찮으면은 자기가 데려갔을 텐데 버린 거죠. 그걸 데려다가 양육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모가 거기가 송정리까지 가게 되면은 아침에 데리러 갈 때 한 20km 되잖아요. 데리고 와요. 오전 예배 끝나면 또 데려다 주고 또 오잖아요. 저녁 예배 또 데리러 갔다가 끝나면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주일이면은요 20km에서 하루에 8번 왔다 갔다 하니까 160km를 다 했어요. 사모가 그걸 거의 한 8년 했을 겁니다. 한 7, 8년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소리도 제가 들었어요. 사이드에서. 목사님 저 사람은 그 기름값도 안 나오겠네요. 결국 그 사람 교회 떠났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안 맞아요. 저는 기름값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영혼만 바라보고 사모도 그렇고 오직 그 한 영혼만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중독된 것,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양육했을 때 나중에 이 사람 교회 쓸만한가, 그 사람이 헌금이 얼마인가 이런 거 계산하면 저는 안 갑니다. 그럼 8년이라고 가겠습니까? 동기 사람에는요 안 가요. 그렇지만 오직 그 영혼만 바라보고 한 것입니다. 오직 그 영혼만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사모가 가면서 양육하고 데려오면서 양육하고 가면서 어디 못 도망가잖아요. 20km 가는 동안에 한 50분 걸리거든요. 신호등 가면 50분 걸립니다. 50분 동안 하면서 어쨌든 말씀 들어야 돼요. 또 데려올 때 50분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기를 한 7, 8년 양육을 하니까 이 사람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시작하던 곳이 나중에 한 7, 8년 되니까 거기가 이제 차 한 대로는 승용차로는 부족하고 제가 가진 제 승용차 내줬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자기 승용차 내준다는 게 또 쉽지도 않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내줬어요. 왜냐하면 목사 승용차 뭐예요? 그거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데 그게 승용차가 대수로운 것인가요? 아무리 좋은 차 얼마나 대수로운 한 영혼보다 더 하겠습니까?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내줬어요. 사모가 그래서 영혼에서 계속해서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혼자 다니기가 또 미안하잖아요. 그분의 입장에서도 혼자 다니기가 미안하니까
이제 이웃에 같이 가게, 나 이제 여기까지 가는데 미안하니까 같이 가죠. 두 사람, 세 사람 미안해서, 이 사람 전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미안해서 두세 사람 하다 보니까 차가 넘쳐나고 하다 보니까는 교회 차를 보내고, 그래서 12인승이 넘쳤어요. 12명이 다 타고도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조금 더 승용차인데 보내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8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름값도 안 나오겠네요. 기름값하고 사람 영혼하고 비유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 저는 청년 때부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오직 영혼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청년 해봤자 10명도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이 이제 누군가가 이제 아는 사람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 청년회 또 회장하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첫날 올 때부터 말씀 전하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예배 끝나고 나서 계속 또 끝나고 나서 걔들 말씀을 전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또 제가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제가 또 기도해 줍니다. 이 영혼이 꼭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또 오랫동안 기도해요.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시간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 왔더니 예배 끝나고 가려고 그랬는데 저 시커먼 사람이 와가지고 붙들고 또 1시간 동안 말씀이라 기도도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순간에는 정말 예쁜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서 그 예뻐서가 아니라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었더니 나중에 훗날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쩐지 나 형제 그때 눈빛이 이상하더라니까. 예쁜 자매가 박자매가 오더니만은 역시 뭔가 그때부터 뭔가 이 나 형제가 끌렸나 봐. 한눈에 반하고 그랬나 봐. 저는 진짜 첫날 그런 생각 없었어요. 새 가족이 오니까 그냥 말씀 전하고 그냥 기도하고 했던 것 뿐입니다. 왜 누군 줄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진짜 천사처럼 예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정말 얼마나 귀한 영혼인가. 그래서 저는 청년 동안에 그렇게 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한 영혼, 그 사람의 배경 그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이 영혼 구원시켜야 되고, 오직 이 영혼 한 영혼 바라보고 사역을 하고 그 영혼 변화되는 것으로 인하여 성령 받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으로 인하여 참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목회의 보람을 느끼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이번 수련회뿐만 아니라 매번 우리 수련회 때는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 사역을 해보셨습니까?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이 영혼이 은혜 받도록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갈급해하고 같이 땀 흘려가면서 기도해주고, 붙잡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생각해 되면은 없어도 돼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유 저 사람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또는 저 사람은 도박의 중독자에다 또 더군다나 또 혈압으로 떨어져가지고 불구의 몸에다가 그러니까 또 차 보내자 내가 아이고 저까지 멀리까지 나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 사람 중에서 당신 없어도 우리 교회는 난 목회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가 됐든 간에 계속 붙들고 이 사람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변화받고 은혜받고 사역자가 되고 우리 교회 일꾼이 되고 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대부분 그렇게 심겨진 사람들이에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사람이 내게는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는 정말 소중해. 왜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영혼을 위해서 온 진액을 짜낸 겁니다. 암 환자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다닌 사람도 아닌데 암 환자가 왔어요. 어느 순간 제가 암입니다. 또 우리 교인 중에서 암에 걸린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암 환자를 내게 보내주셨어요. 나는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암 환자를 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병 낫기로 해서 기도하고 제가 그런 간증을 이미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한 15년 이상을 살았어요. 16, 7년을 사셨어요. 암에서.
간암에다가 비장비대, 간경화. 이 분이 17년 더 사셨어요. 30대, 40대 초반인데 57세인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5년 정도 사셨겠네요. 15년 정도 사시고. 네. 우리 이미 이제 돌아가신 우리 전병인 권사님 새벽기도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혁신 아파트 바로 뒤에 살 때니까 우리는 바로 내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차량 운행해가지고 저기까지 가서 한 5년 새벽기도 차량 운행했을 거예요. 5년 데리러 갔다가 또 기도하고 또 모셔다 드리고 오고 한 5년 정도 매일 새벽기도 차량 운행, 비가 오나 노냐나 쉬지 않고 기도 새벽기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귀찮죠. 어찌 보면은 저는 혁신앞에 사니까 바로 내려오고 그냥 와서 기도하고 하면 되겠지만 우리 사모가 한 5년 정도 그분 새벽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기 귀찮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한 영혼을 향한 너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뭐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한 영혼 기도하려고 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병든 사람, 도박과 그다음에 술, 알코올 중독자 어떻게 하는가 보자. 또 병자들이 왔을 때 병든 사람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저와 우리 사모의 그 목회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일거를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 귀찮습니까? 여러분 데리고 다니는 것이 귀찮습니까? 차랑 같이 타주는 것이 귀찮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아, 귀찮아하는구나. 알았어. 너 귀찮아하는구나. 됐어. 이제 알았어. 아, 네가 한 영혼을 위해서 네가 정말 수고를 다하는구나. 온 힘을 다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훗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그때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보았노라. 저는 이번 그 팬데믹 때도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뭐 똑똑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열정과 한 영혼을 향한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영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줄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물론 예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지만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같이 비천한, 내가 무엇이 한데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티끌과도 같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지 그 은혜 감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한 영혼 또 내 영혼, 각자 여러분 자신의 영혼도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을 정말 소중하고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로 인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